오늘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하실 때 다 마스크 쓰세요. 네, 쓰시라고 하니까 저는 마스크 쓰고 설교할 수 없어서 벗고 하겠습니다. 참 시절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벨론에 유다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유다가 멸망해서 그래서 이제 유다 민족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서는 그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근데 에스더가 오늘 성경 보니까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왕국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에스더가 바벨론의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미모가 기똥찼기 때문에 그렇다. 절세 미인이었다.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은 외적인 요소나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성공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어떤 분은요, 좀 더 고상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땀이 그걸 만들어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행했으면 그랬을 수 있을까? 조금 더 외모와 조건을 보지 않는 좀 고상한 분들은 내 노력과 내 흘린 땀이 만든 결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뻤길래, 그렇죠? 얼마나 피땀 흘리며 노력했길래 그 포로국의 식민지의 한 여인이 당대 최고의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그 기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게 좋으면 이쁘면 이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다 이쁘거든요. 다 제 눈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콩깍지가 씌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이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눈과 생각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쁜 거예요. 그건 저에게서 미는요, 저의 기준이긴 한데 하나님이 제 눈과 제 생각을 바꿔주신 결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 제일 먼저 이 생각과 눈이 바뀌게 됩니다. 이 생각은 사상이고 눈은 관점이라고 그래요. 사상은 나를 비롯해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근거들인데 세계관, 인생관, 물질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것이죠. 관점은 가치를 추구하는 기준들입니다. 가치의 기준이 달라져요. 미의 기준도 달라져요. 세상은 이뻐야 뭐 이렇게 갸름해야 뭐 이렇게 미나, 근데 믿는 사람들이 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이쁘다고 한 이유는 여러분의 생김새 때문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모습 때문이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각은 그런 걸 보고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미도 이렇게 주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 왕후가 되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노력에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는 식민지국의 포로 신분이었어요. 이 바벨론 이 자국에도 이쁘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넘쳐났겠죠. 그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거기에 에스더보다 덜 이쁘고 노력 안 하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더 이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혼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복잡한 정치 역학 구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정권 싸움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냥 정권 싸움인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누가 왕후가 되는가에 따라서 정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예요. 일반 결혼이 아닌 것이죠. 이 다민족이 이루고 있는 당시 바벨론 제국의 경우에는 아마 더욱 그랬을 겁니다. 이 왕을 둘러싼 많은 민족이 누가 왕비가 되느냐, 누가 왕후가 되느냐에 따라 자기 민족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쁜 거는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자기가 한 게 없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되게 중요한 살아가는 원천이지만, 여러분 뭐 그렇다고 이쁘다고 해서 뭐 다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머리 좋고 이쁘면 다 잘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런 불리한 조건 가운데 소수 민족이었던 유다 민족의 노예 출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뭐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에스더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에스더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소개하는 구절은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더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몇 장 앞으로 넘기시면 있어요. 에스더 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시작. 네, 여기에 이 한 절에는 정보가 많이 있죠. 에스더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첫째, 고아였다. 부모가 없었다. 그리고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되었다. 그런 정보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 기가 막히게 이뻤다. 그런 정보가 있죠. 무조건 이쁜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용모가 곱다, 이 곱다란 말은 이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리따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리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곱다란 말과 동의어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무 이쁘다 그 뜻인가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아리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마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 단어로서 이게 문자적으로는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곱고 얼굴이 이뻤다, 뭐 그런 뜻으로 아마 쓰였던 것 같아요.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레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얼굴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제가 성경에 이 마레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다 찾아봤어요. 우리가 이제 관주 성경, 관주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쫙 찾아봤더니 이 마레라는 단어가 얼굴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비전, 하나님의 뜻, 그런 단어로도 많이 쓰이는데, 얼굴이라고 쓰였을 때는요,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쓰였을 때 이 마레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 마레라는 단어의 원형은요, 라라는 단어예요. 라. 여러분, 이 라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 본다의 뜻입니다. 본다의 뜻이에요. 본다, see,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 알고 계시죠?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에 이 이레후라고 하는 말의 원형도 라예요.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렇게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다, 그런 말씀을 창세기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이때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단어로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것은 결과를 알고 있는 인간의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다 준비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목하시니까 모든 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순종에서 아들을 데리고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까지 딱 갔을 때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제물을 따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그 뜻이죠. 주목하시니까 다 준비되고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이레의 원형도 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레라는 단어의 원형도 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라는 단어는 본다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문자적으로는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비전, 뜻이라는 단어를 같이 갖고 있는,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 그런 표현을 자주 읽지 않습니까?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과 이 마레라는 단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생김새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 모양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얼굴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민수기 6장에 나타난 축복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는데, 민수기 6장 25절에서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 이때 하나님의 이 얼굴이란 뜻이 뭐예요? 이게 그냥 이 얼굴인가요? 이렇게 쳐다본다는 뜻인가요? 그때 얼굴은 능력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드신다는 것은, 그렇죠? 이 얼굴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아리답다라고 하는 단어, 이 말에는 이 에스더의 외모를, 용모를 의미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에스더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두고 있는 여인이라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단어를, 이 모습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용모가 곱다, 그건 이쁘다는 뜻이지만 아리답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는요, 외모도 이뻤지만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는 하나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에스더 2장 7절이 극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늘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에스더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에스더의 영혼을 아리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가니까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 모세에 대한 기사에서 이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갓난 아이를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 모세를 표현했냐면 아름다운 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름답다라는 말은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어떤 단어적 의미보다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갓난아이가 뭐가 이렇게 아름다운 핏덩어리인데, 근데 히브리 기자는요, 그 모세의 이 그 모든 행적과 그걸 다 알고 있는 신약의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 히브리 기자는 그 모세의 갓난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뭘 봤냐면, 이 모세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이 모세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갓난아이 모세를 향하여 아름답다고 표현한 거예요. 용모가 아름답다, 그런 뜻보다도. 그러므로 에스더의 용모와 그의 영성을 소개하는 이 에스더 2장 7절의 이 말씀은요,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를 암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두 가지를 이제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얼굴이 이뻤어요, 그죠? 이쁜 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뭐라고요? 얼굴이 이쁜 것을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로 받은 거죠. 네. 여기 이쁘신 분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태어나 보니까 이쁜 거잖아요. 화장 좀 한다고 이뻐지지 않죠. 성형수술하면 모를까? 성형수술하면 좀 이뻐지긴 하는데, 그 하늘 가면 하나님 못 알아보신다 그랬죠. 지옥 가요, 그죠? 딱 봤는데 이렇게 사진과 달라요. 그러면 누구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 본다고 이렇게, 처음 보는 애인데 이렇게 하면 생명록이 없어요. 얼굴이, 사진이 달라. 네. 장난입니다. 네. 에스더는 이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쁘고 잘나신 분들은, 잘생기신 분들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네. 머리가 좋으신 분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물론 뭐 훈련도 하고 암기도 하고 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바탕에 은혜가 없으면 탁월할 수가 없어요. 이쁜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 있었는데, 에스더는요, 오늘 아까 2장 7절에서 에스더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 그가 모르드게로부터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거기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반드시 구원된다, 네가 아니라도 반드시 구원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심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가 왕후의 그 위를 얻은 게, 그 자리를 얻은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죠.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 그 왕후가 된 것은 바로 너를 이롭게 하고 네가 위대하게 되고 네 노력으로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때 이 민족의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내게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미리 준비케 하심, 이후에 그것을 사용하게 하심. 이걸 아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전의 사람. 근데 에스더가 누구에게 교육받았다고요? 모르드게에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16절에 가니까 나 못해요. 내가 지금 왕인데 어떻게 내가 그거 해요? 여러분, 왜 못하냐면 11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오직 못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넘었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면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는요, 은혜를 입어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드게에게 잘 배워서 어떤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 내가 왕과 된 게, 내가 이쁜 게 내 개인의 영광이고 내 특권이고 내 업적이 아니라 바로 이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쁜 여인이었죠. 은혜가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비전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구원은요, 뜬금없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들, 은혜를 비전으로 이어가는 사람을 통해 노임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좋은 것 누리고 계시다면 그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비전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미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주신 거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아니 부인한다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내 거지, 내가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왕후 아니라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에스더는 충분히 자기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지금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깨닫고 모르드게가 그것을 요청할 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만약에 에스더가 이 왕과 된 게 내 거다, 그렇게 해서 그 모르드게의 그 요청을 거절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수 없었겠죠. 에스더에게 아무리 좋은 거, 더 강력한 것을 에스더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는 그 인생 즐기다가 끝나는 인생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한 남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몸 치장하고 그 왕후의 자리에 앉아 흥청망청 노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주신 은혜를 가지고 비전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에스더 정도 되면 교만해지기 딱 좋지 않아요? 이뻐요. 왕후예요. 뭐 부러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이 교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까지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음 코스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영광을 누리기에 급급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의 경우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청와대에 가서 고위 관료가 되고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뭐 그냥 동네에다가 프랜카드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뭐 누가 됐다 뭐 이렇게 막 붙이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선거 때는 굽신거리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당선만 되면 돌보네요. 그리고 나서 자기 노력의 결과인 줄로 알고 자기의 실력인 줄 알고 내가 했다고 해요. 그 자리에 보내주신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의 유익과 영광을 누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나갔어요. 그 왕후의 자리가 어떤 자리죠? 그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자리죠. 왜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익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 나라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이 비전이 확실했어요. 모르드게에게 배웠던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에스더는 알지 못했지만 이 모르드게의 충고와 그의 교육대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임을 그는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거에는 좋은 일로 준비하기도 하시지만 좋지 않은 일로도 준비하십니다. 에스더와 같이 왕과 되는 좋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에스더의 삶에서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 쓰임받게 해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일을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가지고 지금 당장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로 여겨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지 않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으로 쓰임받지는 못하지만 내가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이 바뀌는 변화로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내가 뭐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적어도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데 나의 실패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반드시 그 실패는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데 반드시 쓰임받게 돼요.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비전이 없으면 그 성공은 그 당대의 그 순간의 유익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에스더가 만약에 그 왕후의 위를 자기의 유익으로 누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남자를 즐겁게 하는 한 여인으로 화장하다가 끝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여길 때 그는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는 위대한 여인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여자 이름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책 중에 두 명의 여인이 있죠. 성경책 이름에 누가 있죠? 룻과 에스더 딱 둘이에요. 여인이 이렇게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그 당시에 아니 여인의 이름을 성경책 이름으로 썼다는 것은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이 요셉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죠. 근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삶 가운데 좋은 일,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일들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의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내고 많은 민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삶 속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누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뛰어넘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삶은 오늘의 현실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미래를 건지는 위대한 삶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그래서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의 요청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뜻이 같을 수 있었어요. 에스더가 만약에 삼촌 미쳤어? 나더러 죽으란 얘기야? 이렇게 버텼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모르드게의 고백처럼 네가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이 요청을 하는 것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의 구원을 위해서다. 이 모르드게의 사상이 끝내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을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겠다. 다른 데로부터 구원과 노임을 얻을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라는 이 모르드게의 사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의미의 시간을 살고 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시간, 우리의 지금 현재 이 삶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다 보면 반드시 이 삶이 그 순종이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이 순종과 또 나의 이 비전을 반드시 사용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인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순종의 삶은 미래의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중요하게 쓰여질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재료예요. 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좋은 일은요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으로 쓰임받고, 실패하고 나쁜 일은 나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세요. 뭐 버릴 게 없어요. 오늘을 내 생각대로 산다면, 내 마음대로 산다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나 좋다고 여기고 그것을 펑펑 쓰며 산다면 당장 오늘은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미래는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준비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신 것으로 여기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과 된 것을 개인적인 꿈의 성취라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좋은 것을 누리게 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대를 읽어가고 우리 교회를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경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뭔가 이게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와 신앙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고, 그렇죠?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사회적 현상이고 일종의 병리적 현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뒤에 배우가 있고 이걸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신문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이 신천지가 이렇게 드러났어요. 신천지가 몰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다사랑 교회랑 거의 똑같은 신천지 이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게 진료를 거부하고 도망다니고 이름을 숨기고 그러면서 네티즌들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그 뭐냐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사역자들이 10년을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알려지지 않던 신천지의 이 정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드러나서 네티즌 댓글을 보니 그거 뭐 하는 애들이야? 뭐 하는 교회야? 우리 동네 교회랑 달라? 뭐야? 다른 거야? 뭐야? 막 댓글이 쫙 달리고 있어요.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뭐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토록 알리고 싶었는데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기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완전히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버려요. 다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게 뭔 거야? 왜 거부해? 왜 도망 다녀? 왜 전화가 안 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천지를 드러내게 하실 계획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예상하셨어요? 예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 여러분 예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A 방향, B 방향, C 방향. 요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뜻을 이루시고 다만 하나님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이루시는 비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안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드러내고 하면 좋은데 좋지 않잖아요 지금.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는지, 왜 성도의 삶 속에 이 교회 예배 가운데 주셨는지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거기까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거 초유의 사태이죠. 오늘 기독 공부를 보니까 기독교가 교회를 연 지 처음이래요. 이런 일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예배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르드게의 신앙, 에스더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